일단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시는 성령님 8번째, 다음번에 하면 9번째로 이제 마지막 끝낼 것입니다. 이 시간은 소 제목으로는 사명자를 도우시 인도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에서는 결혼의 풍습이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자매를 사랑하게 돼서 자기 아내를 맡고 싶으면 그 아내에게, 자매에게 합당한 결혼 지참금을 보내는데 캐시가 없으니까 그 동네는 소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괜찮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보통 소 한 마리, 그리고 이 자매님은 그래도 좀 더 낫다 그러면 소 2마리, 그리고 동네가 뒤집힐 정도로 어떻게 그런 여자를 아내를 맞이했지 그러면 소 3마리 정도를 처갓집으로 결혼 지참금을 보내면 결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얼굴 생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생겼고 말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삶의 태도도 안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격받고 그러면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고 그래 당연히 어떤 건강하고 괜찮은 청년들에게 청혼을 받을 리가 없죠. 그렇게 해서 하여간 좀 그 동네의 그 한 부족에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소문난 노처녀가 있었는데 뜻밖의 어느 날 그 마을의 부족의 추장의 아들은 앞으로 추장이 될 추장의 아들이 그 노처녀에게 청혼을 하고 무려 소를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3마리도 아니고 8마리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자기 부족 역사상 가장 많은 탁월한, 요즘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 떠오르는 스타 정도 돼야 우리는 3마리 정도 보내는데 8마리를 보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미친 짓을 하냐, 그 여자가 뭐 좋다 8마리를 보내느냐. 어쨌든 8마리를 추장 아들이 노처녀의 집에 보내고 그 처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첫날 밤을 맞이하기 전에 노처녀가 자기의 남편 된 신랑 된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 낳는다고 나도 알고 동네가 다 아는데 소 1마리라도 나에게는 부족할 것인데 어떻게 나하고는 맞지 않는데 소를 1마리도 아니고 8마리씩 보내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자기의 와이프 감에게 신랑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나에게는 당신이 소 8마리로 더 귀한 존재입니다. 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만약 나에게 소가 20마리가 있었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20마리를 다 보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노처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부터 이 처녀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생기듯 놀던 자매님이 얼굴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자기 남편을 섬기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랐습니다. 마음씨도 변하고 말씨도 변하고 눈빛도 변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해는 모를 한 아프리카 부족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변화된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는가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변화된가요? 기도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면 여러분 언어가 변하고 성격이 변하던가요? 안 변한다고 여러분 이름 들어대서 증거할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변화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고 그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이 될 때야 우리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심장으로 뜨겁게 경험하게 될 때, 내 삶 속에 진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변하고 언어가 바꿔지고 삶에 대한 태도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 절대 안 변합니다. 이 목회의 경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려면 씩씩히 합시다. 처량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시나요? 우리는 못난 인간을 사랑해도 삶이 바뀌어져 버리는데
10년 후에는 헤어질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 데는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할지 바뀌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가 약간 말이 달라지는데, 전능하신 천지르신 그분이 독생자 아들 십자가 주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을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안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한 사람까지 사랑하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행악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최고로 탁월했던 스데반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고 구경하며 돌도 자치도 그들의 옷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변화를 놓고 항상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에 행악자였는데, 내가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한 부족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에게 목숨을 버렸던, 바쳤던 탁월한 인생이 변화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의 변화를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결국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다스리시고 도우시 인도하신가를 보여주는 성령님의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 통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내 일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령세와 첫 번째 어떤 역사를 배우느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사명 감당자에게 그 사명 감당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명의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가 루디하고 두 번째가 간수장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환상을 통해 마게도에 와서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자기가 누구를 붙잡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기도처에 갔다가 기도하러 나왔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감동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루디아가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씀 듣게 하였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왔는지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두아데라의 성의 자조장사로 하나님을 공개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주한 듣고 받으려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을 하니까 이제는 그 빌립보 지역의 첫 개척교회의 첫 멤버로 루디아 가정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루디아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복음을 듣습니다. 온 식구가 다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 며칠 동안 묵도록 합니다. 아마 루디아는 자조장상보니까 사업을 잘해서 재력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그렇게 두 명씩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자기 집 재울 정도면 꽤 재력가일 수 아는데, 성경은 루디아가 재력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루디아가 사명자인 바울과 실라를 도와서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의 가정이 되었다, 바울과 실라를 도우는 동역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한 자에게 반드시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혼자지? 나는 이 교회를 10년씩 다니고 나는 왜 나에게는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더 혼조스기를 하도록 훈련시키든지,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 일 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일 하든지, 아니면 동역자를 붙여줄 만한 아주 수준에 이르지 않았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놔주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성령에 반드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달려갈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동반자가 아니고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여러분의 동역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하시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일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에게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함께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루디뿐만 아니라 간수장입니다. 간수로 나와 있지만 간수장입니다. 그가 자살을 했던 걸 보면 그 감옥을 책임지는 꽤 높은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었더니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을 벌어들였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죠. 그 잡혀 들어가 옷을 찢기고, 옷을 찢겠다는 말은 호되게 맞았다는 말입니다. 착고에 채워 그냥 감옥이 아니라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아마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아마 때울 때 굴러서 가서 못 움직이게 착고에 채웠을 거예요. 문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옥문이 열려버리면 간수장이 생각할 때 죄수가 다 도망갔겠구나. 죄수 다 도망갔으면 나는 죽었다. 차라리 죽을 바에야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전감하고 내가 자살해도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말리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고 말리죠. 그 사건으로 간수장은 바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삶의 도리를 묻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그 온 식구들이 은혜 받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머물면서 모든 상처를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수장도 성령님께서 간수장도 빌립보 교회에 돕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도왔던 아름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굴라 브리스 가정, 눈바의 가정, 벨레몬 가정, 그 밖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가정이 참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여러분 가정이 참 부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구 모두 다 대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남편과 아내와 모든 자녀와 손주까지 몽땅 구원받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루디아의 가정처럼 다 구원받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수 가정처럼 모두 다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은 가정이라면 구원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를 세우고 한 사명자를 세우는 동역자로서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저를 돕는 가정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한 가정은 반드시 열방에 나가는 선교사 한 사람을 돕는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 도우려면요 보통 1,000불, 2,000불이 필요하잖아요. 혼자 도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한 선교사에게 한 달에 30불만 보내도 30불 보낸 사람이 20명이면 얼마인가요? 그렇게 해서 모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구원받는 가정이라면 이미 우리가 벌써 얘기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멈추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만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른 게 열방까지 퍼져야 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가정으로 저를 돕는 가정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열방에 나가는 어떤 선교사이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고 위로의 편지를 쓰는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도움을 주는 동역자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잊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여종을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된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 매를 맞고 착고를 채워 깊은 감옥 속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만나지 않았으면 할 만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난 것이 뭐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까? 그 귀신들의 여종을 만난 것이 귀신을 내어쫓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이제 제법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날 지금도 쓰시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그를 쓰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것이에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하나님 옥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고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에서 바울과 실라가 드러난 것과 동시에 세상 속에 그들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숨겨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똑똑하게 사세요. 세상에 나가 난 집사의 권사의 장로라고 말하세요.
조용히 가서 술 먹을 때는 가만히 있고, 교회 와서는 장로라고 폼 잡습니까? 한 번 땡길 때는 그냥 조용히 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드러남이 루디아와 간수 같은 사람을 통해 드러납니다. 좋은 동역을 통해 내 자신이 드러납니다. 우리 드러날 목적은 내가 아니고 나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방법은 때때로 원수 같은 사람, 내 앞에 장애물 던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매는 맞았지만 상처는 났지만 그를 도우시고 옥문을 여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바울이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두 번 다시 어려움 없을 때 그 다음에 한두 번 감옥에 갔습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옥문을 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뭐가 문제겠습니까? 매를 맞아봤잖아요. 그래도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못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 신라 믿음이 더 강건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를 보냅니다. 루디아는 꽤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 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청정히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동역자가 되려면 적어도 동역자와 수준이 맞는 사람이 동역자를 붙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누구의 동역자를 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남이 말하면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정할 줄 아십니까? 남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까? 정말 제일 얄미운 사람들, 전화해가 지 말만 하고 다 끊어버린 사람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상당수가 있어요. 남의 얘기 좀 들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역자를 안 붙이시는 거예요. 그런 분은 동역자가 되기까지 시간이 있어요. 적어도 남을 돕는 동역자, 하나님의 종들의 동역이 되려고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의 말에 기울을 기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앞에 가로막는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쓰러지고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이 성령이 보내신 동역자인가를 잘 보시고 그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셔야 합니다. 루디아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했을까요? 간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나에게 동역되라고 생각했을까요? 몰라요. 사도 바울이 성령 좀 몰랐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은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동역자일지 몰라. 지금 알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앞에 함정을 파고 뒤에서 여러분을 모략하고 대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멸시한 사람들일지라도 성령 그를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까지 우리는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따돌리지 말고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품고 귀하게 이룰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시지. 우리 교회 1, 2, 3, 4부 3부에 왼수가 있으면 2부 보고 2부가 왼수 있으면 1부로 내려갔다가 1부에 또 없으면 또 4부로 올라가고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그걸 적으십시오. 나를 잘 돕는 사람이면 내가 그를 돕는 동역자가 돼야 되고 나도 누군가의 동역자가 돼야 되고 혹시 내 앞에 함정을 파고 나로 하여금 방해물을 놓고 돌들을 던진 사람이 있다면 아하 하나님 나를 세우시려고 더 강건한 자도록 저까지 품도록 하는 예수의 마음을 담다는구나 생각하시고 절대로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은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일하는 자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일하는 자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보세요. 아무 할 일이 없네. 빌립보에 가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자고 쉬어야 되잖아요. 할 일이 없어도 신앙인은 뭐 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감동 주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귀신을 내어쫓았다는 그 선한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gat혀서 정말 등이 찢어지도록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여러분 들어가 깊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잘 보세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쯤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기분이 좋아서 막 찬양했을까요? 너무 기뻐서 막 기쁨이 잠이 안 왔을까요? 아마 너무 많이 맞아서 아파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아파서 일어나면 불평해야 되고 불만해 하나님께 따져야 될 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란하더라도 자기 매일전 사람들이 저주와 비난에 쏘아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불평의 자리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명자는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지켜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시면 구원받고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도 없고 성령이 아시면 우리의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봐야죠. 여러분 마음대로 지켜지든가 여러분 믿음이 마음대로 지켜지든가 말이에요. 우리 노력을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본문을 많이 설교해서 그 틀린 설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기도와 찬양의 능력 이것이 이 본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능력이 아니라 사명 감당자의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 교만치 않고 어떤 상황 낭망치 않는 그 믿음, 그게 사명자 믿음인 것이 그 믿음을 성령이 지켜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너무 아픈 거 일어나니까 너무 아프다 어떡하지 야야야 그랬다 그래봐요. 그러면 옥물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생각하고 좀 답을 하세요. 너무 아픈 거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일어나서 그냥 낑낑 불평 원망은 안 했는데 그냥 너무 아프다 어떡하나 너무 아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옥물이 열리다가 따락 다시 닫혔을까요?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기조차 싫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뭘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옥문이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요? 열렸겠지요. 왜냐하면 아직 사도 바울이 할 일이 남아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민족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옥문이 당연히 열리죠. 기도를 안 해도 찬양을 안 해도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때때로 기도 안 돼도 편하게 주무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참 기도와 찬미의 옥문이 열렸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그 계집종 때문이구나 나 절대로 다음부터는 내 귀신 쫓지 않겠다 이럴 수 있냐? 세상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 주인들은 저주받을지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와 찬미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명 감당자의 믿음이에요. 뭐 누구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뭐 누구 때문에 일하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수준 높게 삽시다. 우리 수준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의 마음인 것이고 뭐 누구가 그 속에 있으면 속해를 안 가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태양 같아서 미국 땅에도 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저 중동 땅에 똑같은 빛을 비춘다는 걸 아세요? 우린 그 전에 살아야 되는 것이지. 오늘 성 그러려면 사도 바울처럼 매맞고 아파도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잘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여도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장로나 목사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믿음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기도하시나요? 전체는 일주일 동안 그 기도하다 왔습니다. 성령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그냥 막 제가 막 경험하도록 만드셔가지고요. 제가 침묵한 채 어저께까지 그냥
이건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뭐 이렇게 뭐 교회 크다고 네가 다 한 줄 아냐? 네가 뭐 얼굴 좀 잘생겼다고 다 한 줄 아니? 내가 뭐 성격이 좋다고 너가 뭐 사람이 널 좋아한 줄 아냐? 성리 역사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막 직접 보여주시는데요. 그냥 이게 진짜 오늘 설교 안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내 믿음을 못 지켜요. 지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 무너진 것이에요. 이든 장로는 우리 교회 몇 년째 다니셔요?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셔요? 대강 몇 년쯤 다니세요? 저보다 먼저 여기 오셨으니까 뭐 30년 가까이 되셨지. 중간에 나갔던 거 빼고 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랬죠? 네.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예요. 장로님, 하나님 은혜예요. 한 교회를 지키도록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권산 장로님 두 분, 장로님과 권사님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이곳에 나오는 거죠. 올 때까지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 교회만큼 우리 교회 좋은 교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셔야지 장로님 저 서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한 교회를 30년 섬겼습니까? 다리 떨면서 그게 그냥 됩니다. 이런 망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건 누구요? 성령님이요. 집사님 사실 나도 교회 몇 번씩 옮기고 싶었어. 근데 성령이 내 마음을 지켜줬어. 내 믿음을 지켜줘. 내가 이곳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성령이 아닌 곳은 우리 믿음이 안 지켜져. 여러분 가운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믿음을 내가 잘 지켰어. 딱 망하려고 작정한 거지. 우리 믿음은 내가 못 지켜요. 성령님이 지켜. 여러분이 그동안에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님을 철두철미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라고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나는 다른 건 못해도 나는 내 믿음은 지켜. No. 성령이 아니면 매를 맞고도 감사할 수 있는, 감옥에 갇혀도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은 갖지 못해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어떤 상황이든 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후퇴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전진하는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 믿음을 성령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믿음만 아니라 사도와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마음을 지켜주셨느냐?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뒀는데 보나마나 우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를 친 자가 어쩌면 간수장일 수 있습니다. 간수장 치지 않아도 치도록 명령 내는 사람은 그걸 쓸 것이고, 그를 가장 기쁜 던져 넣고 발에 착고를 채울 때 간수장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쌍소리하고 너는 이제 죽었어, 별소리 다 했을 거야. 아마 짐승처럼 생각하고 감옥 깊은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 옥문이 열렸네.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담대한 마음이 있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걱정이 문제거든요. 마음이 이미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성경 보세요. 28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해 검을 빼어 자기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했다. 크게. 그냥 적경을 크게. 스탑!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지금 바울이 간수장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중요한 스스로 버린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그 집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죠.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 달리셔서 그를 발가벗기고 옆구리를 찔리기 전에 그를 초롱했던 수많은 군사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복을 빌었던 예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잖아요. 믿음이 안 변해요. 마음이 굳건해야 믿음도 굳건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굳건해야 마음도 굳건해야 서로 상호작용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단이 우리 흔드는 거, 우리 믿음 흔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와서 씨앗을 뿌리죠. 우리의 믿음을 못 건드려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간수 하나 죽으면 어떻습니까? 뭐 죽으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마음을 성령이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종에서 귀신이 나갔다는 기적은 기적이죠. 그런 더 중요한 기적은 루디아를 만나서 그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에 초석을 놨다는 것이죠. 간수장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멤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 가지고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위해서 다른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 더 큰 기적을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을 구원받았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네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게 기적이라니까. 저는 목사가 제일 싫은 사람이라니까. 저는 부흥 강사는 아주 그냥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사람이에요. 한번 부흥회를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제가 전도사였어요.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준수 와서 준비 찬양에 꽤 준비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그냥 했는데 제가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딱 나오시더니 제가 노래가 옛날에 음치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했죠. 음치가 얼마나 듣기 꺼들었겠어요. 아마 강사님이 들으시기에 전성 내비뒀다가는 내가 설교할 때 죽쓰겠다 그랬는데 딱 나오더니 야 임마 들어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특히 지휘자인데 들어가도 반말을 해요. 지난 나는 나이차가 별로 안 나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감독에서 막 뜨시는 분이야. 막 뜨는 분이고 나는 이제 막 전도사가 된 사람이고. 그래서 불쌍하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러는데 그냥 들어가 자식아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집회 망치겠다 이 말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쪽팔리고 미워하겠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이분이 딱 시작하는데 김권사 어머니 같은 사람인데 김권사 그걸 저녁으로 했어? 이러시네. 저녁을 정성을 다해서 권사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게 맛이 없었다는 거지. 자기 어머니 뻘들 권사님한테 김권사 그걸 밥이라고 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저놈의 새끼. 지금 LA에 와서 목회하는데요. 조직의 쓴맛을 보고 계셔. 목회가 안 돼요. 내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서요. 제가 그때부터 부흥사란 쳐다보게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흥 강사를 시키시네. 여러분 남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해보라 그럽니다. 혹시 제가 목회를 못하는 걸 보이시면 저를 기도하셔야 되지. 담요 저렇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목사 시켜버립니다. 한번 해보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적 중 기적은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가 됐다니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성도들의 목회자로 제가 설교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기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제가 왜 손을 들고 있냐고. 아멘 안 하니까 아멘에 손을 내리든지 말든지 하지. 저는 농담이에요. 제가 어떻게 제가 부흥 강사를 넣고 이 새끼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께 너 한번 당해봐라고 저를 시키신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기적은 내가 변하는 것이죠. 정말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거 중요한 거. 여러분 옥문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묶고 있는 쇠사슬들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풀려질지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죠. 어느 날 성령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어느 날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그게 기적 가운데 기적인 것이죠. 근데 그 기적을 지금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쫓은 자도 성령님이시고 옥물 열리게 한 자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성령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내 한 사람을 살리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역사를 베푸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의 메르스로 한국이 확 뒤집혔지만
한국은 아직도 복음으로는 잠잠하지. 미국이 동성 결혼으로 확 뒤집혔지만 지금도 미국은 복음으로는 잠잠하지. 이게 우리의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널 향해서 기적을 행하고 싶다. 그런데 믿어야 나를 부르지 않겠냐. 나를 부르려야 기적을 일어날 텐데. 누가 뭘 전해야 듣고 믿기 않지. 전할 자가 없으니 어떻게 듣겠냐. 들어야 믿을 텐데. 우리는 너무 잠잠한 거죠. 우리끼리 조용히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복음 속삭이는 게 아니에요. 외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고 있는데 기적을 행할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 믿지 않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가하면 믿는 자가 되도록,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 무슨 걸 해봤지 아니하고 병들의 손을 얹은 적 나 믿으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뱀을 짚는 능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병들 기도할 때 병이 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귀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죠. 정말 중요한 건 그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에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결론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병을 낫게 달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건 침묵 아무것도 없고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하게 했더니 성령이 도우셔서 믿음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도 행하시고 옥물 열는 기적도 행하셔서 간수장까지 살리시고 루디아도 구원해 주셨다는 역사입니다. 다음 조건 하나, 우리가 사명에 살면, 사명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사람 때문에 세워지가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일,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 교회는 살아나고, 열심히 일은 하는데 사명과 자기 하고 싶은 일,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는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중앙연합 감독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수많은 도시 가운데 달라서 나를 살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아직도 살아갈 남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그걸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 감당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체가 사명 감당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사명 감당할 선교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건강의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명의 나를 지켜주세요. 사명의 날.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면 성령이 나의 생명과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듣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딱 매치가 돼서 제가 좀 고민스러워서 왔습니다. 뭐가 고민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듣는 음성과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게 상당히 고민이 돼서 제가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엄색이 새파래졌어요. 제가 그러면 아닐 줄 알았는데 선교사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굉장히 얼굴색이 변한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가지 않는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한국에서 이 미국 땅에 달라스 땅에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분이 좀 마음이 편해져서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도나삭하기가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전문직일 뿐입니다. 그것은 세컨더리예요. 저 말할 때 아멘 합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집어치고 신학과 선교사 직책을 따란 말이 아니에요. 도나스를 만드세요. 청소하세요. 구멍가게를 이루세요. 직장을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복음을 증가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살아야 됩니다.
선교사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 지역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예요. 여러분, 고등학생 한 명이,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있었으니까, 오늘 섰던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입니다. 근데 태어나서 볼 중학생 다 돼버렸잖아요. 저하고, 제가 애들 이뻐하니까 저하고 대화를 자주 하는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H마트에 갔다가 만나, 여전도 왜 교회 안 보이냐 그랬더니, 아빠, 저 목사님 교회 안 가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가 교회만 오면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너무나 청교사가 천사 같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에이씨 날씨 더러워서 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날씨가 더운 게 더러운 거예요. 이런 개떡같은 날씨 막 그러고, 교회 오면 할렐루야,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골프장 안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에이씨 비가 와서 골프도 못 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막 부부싸움 하면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뭐 앉아가지고 목사 욕하고, 지가 밥 먹고 살만 찌면 다냐 막 그러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라니까.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라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놀랍게도 성령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그 사명에 살려면 하나를 각오하셔야 돼요. 사명을 감당할 값을 지불할 각오를 하셔야 되죠. 왜 사도 바울이 옥문이 열렸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미 그들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nu신 일이 너무 귀중한데 그 귀중한 일 가기 위해서는 매를 맞아야 되고, 그게 분노가 아니라 왜 당연한 것입니까? 이 내 몸은 내게 아니고 내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죽음의 것이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내 모든 건 주님 것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 향한 하나님 뜻이고요, 두 번째 십자가는 날 향한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할 값이에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을 하십니까? 그 헌금 하신 만큼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쪼들림이 없이는 헌금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그 기도 생활 때문에 항상 몸이 피곤하고 무릎이 아프고, 그것이 없이 사실 기도 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 20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막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안다, 성령이 나에게 말하기를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하나 나는 나의 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하지 않겠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나는 내 값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말할게요. 목사님, 저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재무부 연락해서 빨리 갈라 그러십시오.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목사님, 유리창이 깨졌는데요, 그냥 제가 알겠습니다. 어떤 삶을 사셔야 되나?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니, 알긴 잘 알아. 근데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재무부 돈 내서 갈라 그러지, 제가 갈겠어 이러신 분들은 우리 교회 몇 분밖에 안 계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 크게 하나님 안 쓰시는 것이. 그 말은 누가 못해요? 여러분, 값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집사를 그냥 하는 것입니까? 권사는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장로 직분은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까? 값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야 하잖아요. 아내 역할하니까 그냥 되던가요? 남편 역할은 그냥 되던가요? 자식을 낳으면 그냥 되던가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아내 역할을 할 수 있던가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남편 역할을 할 수 있던가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녀 그냥 커가던가요? 진정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피눈물을 쏟는 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성령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려고 요구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 모든 것이 내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인 거를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조금도 나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게 돼요. 원하신 내 마음 항상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 교회를 이만큼 지으셨겠어요? 저는 제 능력이 전혀 없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정결함으로 준비해야 되고, 성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상담자요, 나의 위로자임을 항상 믿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쓰시겠다면, 하나님 쓰시겠다면 제가 어떤 값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 감당을 위한 값을 지불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단 1초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